오늘은 시편 2편 말씀,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피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제가 설교 한번 했었는데 혹시 그 내용 기억나나요? 시편 1편. 이 2편을 들어가기 전에 1편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고 들어가야 우리가 조금 더 폭넓은 묵상, 그 폭넓은 또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서 1편을 잠깐 반복해보면요, 1편이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은 우리가 그 바라크라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복과 아쉬레이라는 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복, 이렇게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시편 1편에서 사용된 복은 아쉬레이, 그러니까 인간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보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더 좋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기억나나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게 그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단계라고 했습니다. 죄를 따라가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묵상하는 사람,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시편 1편의 메시지였어요. 행복한 사람은 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2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여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단어가 이 꾸미는가라는 단어입니다. 꾸미는가라는 단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시편 1편에 쓰이거든요. 시편 1편에 쓰이는데 우리가 1편 가기 전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했을 때 이 하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1편에서는 어디에서 썼냐면 1편 2절에서 하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과 2편 1절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이 하가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악한 사람이 이 하가라는 것을 하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죠? 헛된 것을 꾸미는 역할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의인은 뭘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한다라고 한다면 묵상하는 것을 뜻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악인에게 쓰였냐 아니면 의인에게 쓰였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편 2편 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헛된 것을 꾸미는 용도로 하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묵상하면서 하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2편 1절에서 우리가 2편 1절로 다시 가면 헛된 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헛된 일, 이 단어를 보면 텅 비어 있다, 허무하다, 허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허망한 것을 꾸미면서 그것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헛된 것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계속 이어서 보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하자고요? 대적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을 우리가 대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절로 가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2편 3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은 뭘까요? 여기서 그들 2절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뭘 계획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을 어떻게 하자? 끊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결박처럼 느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자기를 감옥에 가둬놓아서 풀 수 없게 만드는 사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련한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헛된 것을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지혜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속박 속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선을 끊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 가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 그것이 때로는 이게 나를 좀 너무 올가매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었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지금 이 시편 2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지 않은 생각,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러면서 시편 4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러한 계획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네, 웃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고 그 다음에 비웃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는 두 개가 좀 다른 단어인데 결국에는 의미는 비슷해요. 조롱이에요. 조롱, 비웃음, 둘 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들 좀 뭔가 겁없는 초딩들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겁없는 초딩들? 이렇게 제가 초등부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도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초딩들은 이렇게 별로 안 덤벼요. 근데 자기가 초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힘이 세. 근데 그 친구들이 가끔씩 자기가 초등학교에서 힘이 세니까 저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달려오는 초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까불기 시작하면 이게 좀 그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자식 뭐지? 이런 생각. 한번 이 오른쪽 입을 살짝 올려주는, 씩 올려주고 얘 뭐지? 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죠. 자, 하나님께서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서 한번 비웃어 주는 거예요. 얘 뭐지? 그러면서 진노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4절과 5절을 묵상하면서 초등부 애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느낌인가? 이런 느낌보다 더 심하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초딩들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은 더 심하겠죠. 가짜않겠죠, 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 왕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7절과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이런 왕이야라고 하면서 우리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첫 번째 특징은 뭐죠? 누구의?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셔요. 어떤 권한을 주시죠? 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 권한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통치권을 그 왕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원수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무찌를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세상의 통치권을 주시면서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럼 우리는 한 분이 떠오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왕이 즉위할 때 선포하는 시이면서 이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라는 예언시. 그래서 이 시편 2편이 신약에서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시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 대해서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있고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군왕들과 세상의 재판관들이 받아야 될 지혜와 교훈은 뭘까요? 그 교훈, 우리가 받아야 될 지혜,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그게 11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네.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에게 뭘 주는 거죠? 지금 너네가 지혜를 가져야 돼. 너네가 교훈을 얻어야 돼. 그런데 그 지혜와 교훈이 뭐야?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 예수님께 입을 맞춰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복이 히브리어로 아슈레이.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썼던 그 복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을 뭐라고 번역하면 더 좋다겠죠? 행복. 그러면 2편에서 얘기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사람은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편 2편은 세상의 군왕들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군왕들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을 끊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속박해라는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아들로 세우시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주시고 이 세상의 원수를 무찌를 능력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진실로 붙잡으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예수님께 우리가 몸을 피해서 그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아, 나도 행복하고 싶어. 우리 행복하자. 삶의 질을 높이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죄의 자리에 따라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것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위기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 밑에 숨어서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를 누리는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시편 1편과 2편을 기록한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들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